이 시간은 강영환 교수님의 일상의 철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철학은 사실 말이 일상의 철학이지 그 내용상으로는 일상의 영성과 또 일상의 신학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내용을 가져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영성과 신학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용하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이고 또 임마누엘 레비나스이고 또 레슬리 뉴 비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레슬리 뉴 비긴 이런 사람들은 에큐메니칼이었어요. 칼바르트나 또 에밀 브룬너 니버 이런 사람과 교제했고 임마누엘 레비나스도 역시 그런 칼바르트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또 강영환 교수님은 또 이 개혁 정론에 보면 우리가 내용을 더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다원주의 사회의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좁은 길 따라야 이렇게 말한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신앙은 보수, 행동은 진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내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 책 일상의 철학을 말하기 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영환 교수님이 가져오는 사람들 하이데거나 임마누엘 레비나스나 레슬리 뉴 비긴 또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리스 볼랑쇼를 인용합니다. 이 모리스 볼랑쇼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 중에서도 극좌파였어요. 그리고 68혁명의 가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신학은 보수, 행동은 진보라 말하지만 그런 내용들로 갈 수가 없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수면 행동도 보수여야 되고 또 만일 행동이 보수면 신앙도 보수여야 된다. 또 역으로 말해서 신앙이 진보면 행동도 진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 관련성 없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일상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초월에 대한 갈망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정체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일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말할 때 30페이지 칸트의 질문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뭐 다른 내용들을 일일이 세세히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데거를 보면 여기 43페이지에서 하이데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관심은 예컨대 하이데거가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체를 읽을 때 그의 관심은 이 철학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철학자들의 사유 속에서 존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 존재 자체의 은폐와 드러남을 감지하고 지각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이데거 이렇게 말할 때 무신론주의자고 그죠? 나치와 협력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의 글을 가져와서 결국 여기 철학자들이 사상이 무엇이었냐 이런 그런 내용을 보다도 존재 자체의 은폐와 드러남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감지하고 지각하는 거다. 이걸 말했다 이거예요 하이데거가. 그 하이데거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결국 하이데거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불꽃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 루시프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용어로 자기가 갔을지라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존재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만들어 갔지만 결국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택한 사탄의 개가 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또 자크 데리다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는데 역시 막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철학을 가져와서 앞서 말했듯이 신앙은 보수, 행동은 진보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심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물음을 처음 시작한 하이데거 초기를 말할 게 아니고 하이데거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몇 사람 가져와서 굉장히
학문의 깊은 것을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했듯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추구하는데 그 디비니티, 이터니티 이것을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라 말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땠느냐, 앞서 누가 뭐 플라톤이 어땠느냐 이런 사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그 존재의 계시가 무엇이었냐 이걸 알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80페이지 오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들을 활용하면서 삶을 살도록 과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점적으로 보고 가야 될 것은 2007년도에 나온 책인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이라는 것, 강영한 교수가 바라보는 그 인간이라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한 존재, 한 그런 존재를 택해서 그걸 아담으로, 그죠? 아담이라는 호모 사피엔스를 택해서 호모 디비누스를 만든 그런 인간으로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실체의 내용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이데거와 연결시킬 수 있고 또 뭐 레비나스와 연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앞에서 뭘 말하니까요.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그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갈망, 나는 누구이고 뭘 해야 되고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런 칸트의 질문들을 가져오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학자의 내용을 가져오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 의미와 통일성의 이터니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터니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주체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여기 90페이지에 가면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 한스 킹을 말하면서 이 한스 킹이 서양 전통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말할 때 최초로 질문한 사람이 칼빈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의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말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묻고 답하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91페이지에 와서 그러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어야 이렇게 말한다면서 그러니까 삶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알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말했듯이 소크라테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또 칼빈이 여기 말했듯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면 어떤 답을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강영한 교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 이 고신교단의 장로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 일상의 철학을 말하면서 말은 칼빈을 말하고 앞에 뭐 레비나스나 여러 사람들 하이데거를 가져오고 모리스 볼랑쇼를 가져와서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는 그런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한계를, 또 그 존재의 비참함, 그 존재의 죄악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불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 강영한 교수의 철학은 점점 갈수록 성경과는 멀어지고 또 비현실적이고, 이 말은 제목은 일상의 철학이라 하지만 그 일상의 철학에 가지는 그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군데 더 말한다면은 156페이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모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 떠난 아브라함은 타자로 향한 초월, 타자와 함께 가꿀 땅,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함께 누릴 땅을 꿈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타자로 향한 초월, 타자와 함께 가꿀 땅, 정의와 공평과 평화와 함께 누릴 땅, 그런 걸 꿈꾸고 갔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실 메시아, 그 씨를 믿었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자를 향한 초월, 타자와 함께 가꿀 땅,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내용의 핵심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영환 교수는 타자를 향한 초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6페이지에 올 때까지 타자를 향한 그 의미, 또 이 책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하는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그 타자를 향한 그 초월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상의 초월, 하이데거가 말한 그 존재의 계시, 그런 것들을 계속 갈구하고 찾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 철학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대입해서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176페이지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그런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광의 옷은 사라지고 영광의 옷이 사라짐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벌거벗음의 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으로 생긴 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정도로 말했는데, 앞서 다른 제가 내용에서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명확성을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 말했던 거, 벌거벗음의 인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됨으로 생긴 것이다. 그럼 그 소외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범죄와 타락으로 생긴 거죠. 죄를 지어서 생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부분은 26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비나스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나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음을 상기시킨다. 비우심,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 이것이 예수가 보이신 모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영환 교수가 레비나스를 통해서 아브라함, 앞서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타자를 향한 초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하나의 모범이다. 아브라함에게나 사도 바울에나 예수님에게나 그게 타자를 향한 하나의 그런 초월의 하나의 타자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타자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범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해놨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강영환 교수님은 이런 점들을 철학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성경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보면은 290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만 지적하고 마치면, 레비나스는
이게 강영환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비나스는 자신의 주저 이렇게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붙였는데 그게 뭐라 했냐면은 전체성은 동일자의 지평이고 인간의 자기 실현의 원 속에서 무한히 자기를 확장해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무한자와의 만남을 레비나스는 얼굴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영환 교수님의 철학에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사상이 굉장히 치밀하게 나타나고 있고 많은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 레비나스가 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타자가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한자와의 만남이다. 타자가 무한자예요. 결국 지금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왜 삶의 의미와 통일성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책 제목이 일상의 철학인데 그 일상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의미와 통일성을 만들어 가는데 레비나스는 결국 뭐랍니까? 타인이요. 타인이 그런 무한자로 설명되고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이고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규범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런 타인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책이 말하는 결국 이 일상의 철학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나 모리스 볼랑시오나 하이데거나 어떤 사람을 가져와서 뭐 칸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말할지라도 결국은 일상의 영성, 초월, 그 초월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일상이 앞 이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지루하고 늘 그날이 그날 같고 단조롭고 그죠? 그런 여러 생활들 속에서 그 삶을 어떻게 이겨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가겠습니까? 결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영환 교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레비나스의 타자, 무한자로 가서 그 무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언약 속에서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구원의 안전성, 우리 존재의 안정성, 영원함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터너티,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강영환 교수는 이 일상의 철학에서 오히려 몇 사람 철학자들을 가져와서 말하지만 너무 빈약하고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한계가 무엇이냐? 결국 그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 그 이터너티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된다. 인간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강영환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이 일상의 철학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철학자가 말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은혜와 복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